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가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은 매우 유명한 시입니다. 많은 찬양의 가사로 우리에게 더욱 친숙합니다. 63편의 표제는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성경책 위에 시편 63편 위에 아마 이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는 성경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에 피해 광야에 있었을 때인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광야로 도망갔던 때인지 정확하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시인은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절망 가운데 엎드러져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황폐한 땅이 아닙니다.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황폐한 광야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서 그가 가장 먼저 던진 단어는요, 엘로힘 엘리였습니다. 시편 63편이 엘로힘 엘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다윗이 그곳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가뭄의 논바닥처럼 메마르고 갈라진 그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력을 찾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황폐한 땅에서 곧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찾는다는 말이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미 찾았으면 완료형으로 썼을 텐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미완료로 계속해서 찾은 거예요. 근데 갈망했습니다, 앙모합니다, 이거는 완료 형태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앙모한 상태에는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거든요. 황폐한 땅에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일을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은 여전히 황폐한 땅에 엎드러져 있죠. 그런데 자신이 엎드러져 있는 땅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성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메말라 있던 그 황폐한 땅이 지금 뭐로 바뀐 거예요? 성소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고요, 다윗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엎드러져 있던 황폐한 땅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집 성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듯한 건물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멋들어진 예배당 건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들에도 황폐한 땅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그 어떤 제한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 시간 그 장소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곳이,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황폐한 광야의 흙처럼 바스라지더라도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시인은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그곳에 밀어넣은 원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자기 자신과도요, 쓸데없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찾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에 응답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황폐한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시인처럼 엘로힘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정말로 진심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불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불려야 할 이름이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시인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서 시인이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였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지금 황폐한 광야에 엎드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를 느끼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폐한 광야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단절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인생이 잘 풀릴 때에야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낄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시인의 경험과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이 시인을 휘감았을 때 이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간극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헤세드가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당하기 벅찬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발 밑을 지나가고 있는 개미 한 마리를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개미를 향해 여러분이 헤세드를 느끼시겠습니까? 개미에게 사랑의 감정과 애절한 감정을 여러분이 느끼실까요? 개미야, 하루 종일 일만 하다니 힘들어서 어쩌니, 쉬엄쉬엄 하렴, 너 그러다 디스크 터질까봐 걱정이다. 개미를 향해서 이런 마음 우리가 갖나요? 안 갖죠. 안 갖는 거는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감정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우리와 그 개미의 사이의 간극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런 어마어마한 간극을 깨달았을 때 터져 나왔던 고백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감히 나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 나에게 주어졌다니, 내가 뭐라고, 내가 감히 뭐라고,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터져 나오는 고백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주한 그 순간 시인은 자신이 서 있던 황폐한 땅을 잊어버립니다. 찬송가 288장 3절 보면요, 세상 가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하나님의 인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빠져드는 사람은요, 다 잊어버려요.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여요. 지금 이 시인이 그래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황폐한 땅에 엎드러져 있어요. 뭔가 환경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의 몸은 여전히 그 황폐한 땅에 있지만 더 이상 황폐한 땅을 개의치 않습니다. 더 이상 황폐한 땅이 시인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황폐한 땅은요, 그 어떠한 황폐한 환경도요,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헤세드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누르는 그 어떤 삶의 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더 이상 환경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헤세드는 시인을 찬양으로 이끕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황폐한 땅, 생기 하나 없어서 금세 바스라질 것만 같은, 사라질 것만 같은 그 시인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은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헤세드는 찬양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 우리의 마음의 찬양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헤세드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그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세상의 유행가였습니까? 아니죠. 뭐였죠? 언제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에 언제나 찬양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인의 찬양은 그저 그런 찬양이 아니라 평생의 찬양입니다. 영원한 찬양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평생의 찬양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완료거든요. 여기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미완료예요. 왜 미완료예요? 나중에 이 황폐한 땅에서 나를 건져내시면 내가 그제서야,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고백을 지금 시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자신의 손을 들 것임을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언제 손을 드는지 아세요? 세 경우에 손을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두 번째, 제사장이 복을 빌 때, 하나님께 복을 빌 때. 세 번째, 하나님께 맹세할 때. 이렇게 손을 드는 풍습이 있습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은요, 흐릿한 분이 아니에요.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또렷이 보이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예요. 네? 확신을 가지고 복을 빌며 진실함으로 순종과 헌신의 맹세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게 아니고요, 선명하게 또렷이 보이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헤세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생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손을 들어야겠습니다. 믿음과 확신과 진실함으로 기도하며 사명자의 삶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손 든다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할 때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올려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못잡렵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 제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그 심 대신 찬송을, 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우리 삶에 이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렷이 보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헤세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만족을 줄 겁니다. 5절을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니, 황폐한 땅에 무슨 골수가 있고요, 무슨 기름진 것이 있겠습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올려드리는 부위 기억나시죠? 기름을 올려드렸잖아요. 하찮은 걸 올려드린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요, 실제로는 여전히 황폐한 땅에 서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시인은 지금 가장 만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누린 것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만족을 느끼십니까? 몸이 건강할 때요? 재정적으로 안정할 때요? 가정이 평안할 때요? 내 새끼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건강할 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헤세드가 주는 만족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시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황폐한 땅에 서 있는 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쩍 마른 몸이지만, 물기 하나 없는 푸석푸석한 몸이지만 세상 행복한 표정, 세상 만족한 모습으로 하늘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있는 이 시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만족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영혼의 만족은 다시 한번 시인을 찬양으로 이끕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가장 은밀한 곳, 내가 가장 나아다울 수 있는 곳에서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보는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요, 가장 은밀한 곳, 그리고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곳, 이곳을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침상과 새벽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은 가장 은밀한 곳이잖아요. 그죠? 새벽은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수 있는 장소잖아요.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침상이고 새벽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함께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장소가, 은밀한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만족하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7절 보실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곳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 주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장소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거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함께하는 그 시간에 거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자신들의 원수를 공격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하고 친밀한 그 장소, 그 시간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때, 그때가 바로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경험하십시오. 이로 인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헤세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소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황폐한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와 헤세드 안에서 늘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